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 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공과 책에는 29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은 이 전반부만 하고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하고 연합으로 드리는데 그때 이 뒷부분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맨 19절 서두에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오늘 제목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상당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감동적으로 감탄하면서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아마 이런 뜻으로 힘주어서 자신의 이 기쁨을 표현하는 말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날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그날 머무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는 제 10시쯤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첫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10시쯤이었다. 정확하게 시간까지 아주 기억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이후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건 언제일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뜻밖의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셨고 급하게 장사 지난 바 되셨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따라가지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육체는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이런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 지내신 거, 육체는 무덤에 계셨고 영혼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안식입니다. 자, 육체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뵈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날도 또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고 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말하면 월요일, 예, 주일.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이 아니래. 그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자,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성경에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날을 간단하게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면 죄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 그런 걸 갖고 계명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일요일을 주일로 말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여기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영혼으로는 천국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안식하신 그 안식일,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일, 어떤 의미일까?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안식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 안식일, 그날은 구약의 안식을 성취하신 그런 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신 그런 날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는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 구약적인 이 성경 원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안식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도록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천하의 어떤 인간도 자신이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다 지키시고 흠 없는 삶을 사셨고 흠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다 지키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참된 안식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그러한 때에 홀로 예수님께서만 그 안식을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일까?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시죠? 화면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 새 일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안식을 받아서 누려 마음의 평강을 잘 얻고 새롭게 되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런 날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잘 지켜주시고 그 안식과 평강을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얻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 차이가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구약 안식일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약의 안식일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되죠?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에 첫날 먼저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에 참여하고 그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토요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 시대의 일요 안식일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그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지나간 그 의미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신약의 주일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첫 부활주일이고 첫 주일이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7일 동안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창세 때부터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은 계속 이 7일을 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주일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이 무슨 고안에서 낸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안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식 주시고 평강 주신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주일을 지키도록 하셔서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지켜야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원형대로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떻게 주일 예배를 지키셨는가? 또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주일 예배 때에 그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거, 첫 번째는요,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받을 것. 오늘날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평강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때로부터 딱 4일 전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뿔뿔이 다 흩어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한 곳, 즉 마가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4일 전 목요일 날 예수님께 발 씻겨주심을 입고 또 성찬 예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자, 이 목요일 날 첫 성찬 예식을 주님과 함께 먹었고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다시 두려움 때문에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느끼는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겠죠? 제자들이 지금 무슨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의 두려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또 하나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자기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거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의 그 두려움, 이것도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자기들이 주님께 대하여 도리를 제대로 못한 그 죄책감에 대해서 두렵고 장래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하는 것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들 하신가, 그런 뜻입니다. 인사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인사말로 잘들 있었는가, 안녕하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인사한 것뿐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인사의 말씀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죽음 때문에 두렵고 주님을 차마 뵐 수 없는, 체면과 면목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평강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라고 하면, 단순한 인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인사를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하십니까? 20절에서도 19절이죠.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21절에서 다시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보통 인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하신 인사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또 한 주간이 지나가서 두 번째 일요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똑같은 인사를 또 하십니다. 본문 20장 26절 읽어보세요. 20장 26절.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두 번째 주일 예배 때에도 역시 찾아오셨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냥 고개 끄덕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참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넘고 죽음을 넘어서 장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여러 번 평강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이 성구를 찾아볼 때에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그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안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건너뛰어서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미리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시려고 가고 계시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평강이구나. 내가 그 평강을 믿고 이제 내가 그 평강에 들어가야 되겠다.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찾아오셨고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첫 예배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평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 군데 읽었잖아요. 예,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우리는 그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시는 평강이고 우리는 그 평강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평강, 제자들은 첫 주일 예배 때 또 두 번째 예배 때 받아들이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볼 때 정말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확실히 보고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받으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일 예배 때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십자가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이 참된 선물, 주님의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고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하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한 것 잘 기억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 평강을 받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신앙의 재출발을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을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 즈음에 제자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고 때로는 집에서 산에서 심지어는 길에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통하여 여러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최강의 무기, 이 평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아까 이미 다 합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면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러나 지금 보내시는 것은 완성된 진리, 완성된 복음을 맡기시면서 최고의 무기인 평강을 주시면서 이 평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믿음으로 가라.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보내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든지 70문도를 보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게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막강한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거 외에 또 다른 영적 귀한 무기를 주십니다.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숨을 후 하고 내밀으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 내쉬는 그 숨, 그 바람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는다는 뜻일까?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말로 숨, 바람, 성령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요. 히브리 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숨, 바람, 성령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미리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4장 25절로 26절 읽어보세요.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계속 장차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으로 있을 성령 받을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때로부터 49일이 지나서 7749 7주간 주일을 지나서 이제 49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막강한 능력,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심령 속의 평강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능력,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용서 안 한다는 그런 뜻일까? 죄 사하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하면 내가 너의 무슨 죄를 용서한다. 가서 너는 무슨 일을 하면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고 없고 그건 아니에요.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 곧 치리권이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죄를 다스리는 일이 지상 예수님의 교회에 있는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잘 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지 사람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그저 만나서 좋은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지옥 가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잘 감당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에게로부터 평강도 받고 성령도 받고 죄 용서하는 이런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이런 신앙의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혀. 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요 전하고 이 이후하고 사도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은 조금도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한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평강을 충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주일 되면 그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새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는 땅의 무덤에 가시고 또 영혼으로는 천국에 가신 그 안식일과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소중한 주일 예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시원하게 좀 대답해 보세요. 이 주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날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주일날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또 예배에 참석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다시 한번 충전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내심을 받은 대로 힘써 믿는 일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의 가장 원형인데 그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받는다? 평강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한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모여서 평강을 받고 흩어져서 또 보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7일 간격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진보하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명을
이번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명륜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